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발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그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모압 지역에서 매우 유명했던 이런 선지자 겸 그리고 또한 제사장, 이방의 제사장이고 이방의 선지자였죠.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활약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세 번의 저주가 아니라 세 번의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의 축복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저주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발람이 보았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바알 산당이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의 사실은 전체를 보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어떤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그때에 발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그 수에 두려워서, 그 수를 보고 그 수에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축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게 되는 겁니까? 발람을 데리고 두 번째는 요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하나의 역사를 일으켰던 비스가 꼭대기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때에 비스가 꼭대기를 데려갔을 때 왜 여러분 비스가 꼭대기를 데려가겠을까요? 이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전체를 보는, 광야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한 국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까?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였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은 대체로 어떤 유형들을 담고 있습니까? 끝은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 흩어진 모습, 그리고 끝이라 그러면은 미약한 부분.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조례하잖아요. 조례하면은 선생님이 줄을 딱 세울 때에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이 차를 짜서 제일 잘하죠, 그죠? 그러면은 중간에 가면 갈수록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삐뚤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보면은 어떤 아이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까? 끝에 있는 아이들, 그죠? 그래서 끝은 항상 보면 흐릿합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끝은 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통솔력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왜 군에서 보면은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행진할 때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뒤에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로 행군에서 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처지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 뒤에 관리하는 군사들이 또 배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은 대체로 보면은 미약한 모습을 또 함께 담고 있습니다. 흩어진 모습, 미약한 모습. 그래서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을 보게 되면은 그 보는 수에 의해서 그 수의 숫자에 위압감을 느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느꼈던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흐릿한 부분을 보니까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을 어떻게 합니까? 미약하고 흩어진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강성케 할 것이다,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람을 향해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세 번째 데리고 갔던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바로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그죠? 부올산 꼭대기. 부올산. 이 세 가지 바알 산당이 있는 곳, 비스가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 이 전부 다 세 가지의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이방의 산당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장소가 굉장히 신을 모시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내려다보도록 하는 거죠. 그죠? 광야를 내려다보도록 하는 겁니다. 광야를 내려다보도록 하면서 이제 저주를 행하도록 하지만은 이 저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 속에서 흥왕케 할 것이다. 흥왕케 할 것이다. 이런 세 번의 축복을 통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는 이제 나에게 받을 것이 없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락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는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가 내 눈앞에서 도망치듯이 가지 않으면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가 거둘 수 있는 영광은 여호와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는 차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대단히 화를 내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발람의 입이 두려움도 있었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권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람의 입장에서 아니다. 내가 새롭게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좀 트릭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의 입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면은 악한 자의 입을 열어서 마치 선지자처럼 사용했던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등장한 사람인데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죠? 고레스.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칙령을. 그래서 그것을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포로 가운데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1차 포로가 놓였을 때 BC 605년이었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597년에 있었고 3차 포로가 586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언제 발동이 됩니까? BC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BC 605년이 있은 날로부터 여러분 70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의 70년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이 나타났을 때는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로부터 70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것은 BC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거죠. 멸망으로부터 70년, 그 다음에 포로로부터 70년, 이스라엘은 두 번의 회복의 7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예언의 성취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방인의 왕들을 사용하죠. 그죠?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의 고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데 바사의 하나의 그 나라를 일으켰던 왕이었죠. 원래 이 바사왕이었는데 제2대 바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대를 자신의 그 외삼촌이 다스렸던 메대를 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는 이런 바사의 나라보다 한 10배 이상 규모적으로도 크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메대를 앞세워주고 메대 바사라는 나라를 하면서 그가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70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아닥사스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죠? 그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왕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일하게 하시고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역사적 중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지나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발람을 마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사용했는데 이것을 혹시나 여러분 착각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 안갑다라고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사용한 그런 경우들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 마치
예언을 하면서 그의 입이 열릴 때에 이 열리는 것은 그가 믿음의 신앙 속에서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번성시키고 어떻게 강성케 하고 어떻게 흥왕케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세상의 열강들은, 세상의 열강입니다. 세상의 열강들은 세워졌다가 무너짐의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워졌다가 무너짐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열강들은 이 속에서 소멸돼 버리죠.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흥왕함이 있고 세상 속에서 사라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성케 할 것이고 흥왕케 할 것이라 라는 것을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 발람의 입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마치 에스겔처럼 그 입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은 4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에스겔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47장에서 성전에 흐르는 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 관한 새로운 하나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흥왕을 마치 에스겔처럼 예언을 해요. 그때에 그의 입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입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24장을, 이와 같은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누가 축복의 주관자고 누가 저주의 주관자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때에 이 저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화복의 주관자가 저주에도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화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이 이 정도 수준에 딱 멈춰져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 멈춰졌으면은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가다가 이 끝은 항상 미약하다 그랬죠. 이 끝이 미혹을 당합니다. 이 그때에 발람이 그냥 갔겠습니까? 발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영광을 차지할 것이 없다. 빨리 내 앞에서 너는 사라져.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그의 입이 열려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가 그냥 안 돌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발락으로부터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속에서도 음란한 음행 속에서 나타났던 그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안 가르쳐도 안 배워도 잘 하는 거 있죠.
그 나쁜 짓입니다. 그죠?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라는 부분들은 우상의 숭배 부분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 그것을 합당화 속에 만들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연약성이 의지할 곳을 찾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인본주의와 세속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이스라엘의 끝진영을 이와 같이 발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음행의 문화 속에 동화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동화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끝마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살려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결국은 발람이 처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도 많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24장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발람의 입이 자신의 의지적으로 지금 열렸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입을 열도록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본문 2절에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는 점수를 쓰질 않았습니다. 낯을 광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서도했으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겠습니까? 그죠? 그가 인지할 때도 여호와가 자신이 지금까지 알던 신과의 다르다는 점을 그가 3번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발람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과거 같은 점수를 서질 않았다는 것은 주술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마치 선자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의 입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봤습니다. 천막 친 것을 봤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 발람의 자신의 영적 눈으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것을 진영을 덮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발람은 그런 여호와의 영에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영에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게 만들 때에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듣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세 번째,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게 누굽니까? 지금 이게 발람이죠. 그죠? 진짜로 여러분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자적 관점에서 정말 이런 상태가 된 겁니까? 아니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이 그 다윗을 추격하면서 잡으러 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부하에게도 나타났고 사울에게도 나타났던 한 상황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치 에리아를 정해버리죠. 그죠? 영의 에리아를 지켜가지고 그 속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지경에 있을 때에 마치 예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였던가. 그죠? 성경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발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어버렸고 그런 속에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지금 예언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울도 보면은
그런 예언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예언을 하게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였던가,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의 입이 열려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그 물통에 쓰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과 세 번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자 보십시오. 그 벌어짐이 꼴짝이 같아. 여러분들, 벌어짐이 꼴짝이 같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5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거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부분들의 미래를 이제 보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할 때 먼저 첫 번째, 벌어짐이 꼴짝이 같아. 여러분들, 이 벌어짐이 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그 꼴짝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 꼴짝에서 나타나는 절경뿐만 아니라 그 꼴짝이 속에는 무엇이 흐르는 겁니까? 강물이 흐르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기름진 것에 대해서 수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꼴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꼴짝이라는 역할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오묘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짝이는 물이 흐르고, 꼴짝이는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꼴짝이는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꼴짝이 같고 강가 동산 같으며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번성시킬 것인가? 지금 이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번성할 것이다? 첫 번째, 강가에 무엇같이? 꼴짝이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산 같게 할 것이다. 동산.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번성시켜 나갈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여러분들, 침향목과 백향목, 침향목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향목 같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백향목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지금 왜 성전을 여러분들 세울 때,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울 때 백향목은 이스라엘 지경이 없었죠. 수입했죠. 그죠? 이 백향목은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기둥이 곧고 굵고 넓고 굽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거, 경제적으로. 그죠? 경제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백향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탄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우수함이죠. 이렇게 강성시킨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측면에서의 축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축복, 이런 부분들 다 일으켜서 강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입을 열어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이것이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물통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 씨는 많아 물가에 있으려니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흥왕하리라. 어떻게 흥왕케 하는가 또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흥왕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같게? 물통에서 물이 넘치는 것 같게. 그죠? 물통에서 물이 넘치는 것 같이 흥왕하게 했다.
물통의 이거 옆에 보이세요? 이거 화면에 보입니까? 아, 그래요? 아니, 자. 그럼 가리스 안 보인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아, 지난주도 내가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난주에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저 혼자 막 쓰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 그죠? 예. 자, 이와 같이 물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같이 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죠? 여러분들, 씨가 지금 여기서 많은 물가에 있으면은 그 씨가 번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이, 두 번째는 그 씨가 물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흥황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올라 넘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강성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성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는 보면은 무엇과 같게? 들소와 같게 강하게 하겠다. 들소와 같게. 첫 번째, 들소와 같게. 여러분들, 이 들판에서 들소가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들소하고 사자하고 1대1로 붙어도 사실은 사자가 들소 이거 자각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자가 대체로 보면 들소를 사냥하기 위해서 떼를 재서 사냥하잖아요. 그 정도 들소들이 강해요. 그리고 이 들소들은 또 보면 연합을 잘 하죠. 강한 세력들이 오면은 약한 부분을 서로 간에 딱 그 카바를 하고 머리를 전부 다 딱 뿔을 갖다 대죠. 그러면 그 어떤 짐승도 여러분들 그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죠. 들소. 아시겠습니까? 들소 막강하죠.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무엇입니까? 들소 같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봅시다. 수사자와 같게 하고 암사자와 같게 할 것이다. 수사자. 수사자는 말 그대로 동물의 왕을 말하고 있고, 암사자는 여러분 사냥에 가장 능한 것이 암사자입니다. 수사자보다 암사자가 사냥을 더 잘합니다. 수사자는 마지막 숨통을 끊는 힘을 갖다 가한다면은, 암사자는요 이 짐승들을 포획해서 잡는 일에 있어서 아주 계략이, 여러분 사자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고, 그 다음에 이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암사자가 지혜가 뛰어나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 번에 축복한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번성시킬 때는 꼴짝이 같게 하고 동상 같게 하고 침략목 같게 하고 백향목 같게 해서 번성시켜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흥왕케 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 같고 씨가 물가에 있는 것처럼 번성시켜서 흥왕케 할 것이다. 그리고 들소와 같게 수소와 같게 그리고 암사자와 같이 강성케 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참고할 것은 7절 보시면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아, 여기서 여러분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아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각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각이 어디에 등장하죠? 사월세에 등장하죠. 그죠? 그때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아각 왕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아말렉 왕에 대한 아각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러죠. 그때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전리품들을 별도로 구분해내죠. 그때 사울이 들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값진 거 드리려고 그랬다.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난 이제 아각과의 또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각을 용서하지 않고 사각을 쳐 죽입니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 아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예? 아, 그 아각인 줄 알고 열심히 적었습니까? 아, 예. 그 아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각은, 그래서 제가 그 아각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성경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각은 일반적인 왕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 이러면은 우리가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죠. 왕이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바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왕들 보면 아멘호텝 2세
그 부분들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바로라고 칭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각이라는 것은 대체로 아말렉의 왕들의 부분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각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그냥 통칭적으로 아비멜렉 왕을 부를 때에 아말렉 왕을 부를 때에 그 통칭적인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아각 이것은 애굽 이러면 바로 그 다음에 아비멜렉 이러면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말렉 그러면은 아각 뭐 이런 식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은 그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일반적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할 때에 그 이어지는 예언들을 해 나갈 때 발람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발락이 발끈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 한번 읽읍시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래서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오발대발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손뼉 친다는 것은 이게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경멸하는 거. 아주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를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너는 그들을 3번이나 축복했다는 거죠. 그때 11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너의 곳으로 가라 그럴 때에 달아나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가 그만큼 났다는 거죠. 빨리 안 사라지면은 너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죠. 죽기 전에 빨리 가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 너는 너의 복을 걷어찼다. 그 복을 누가 걷어찼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가 너를 막아서 그 복을 걷어차게 했다라고 끝까지 여러분 발락은 발람에게 여호와를 저주할 수 있는 틈을 계속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때에 그가 발락이 발끈하고 있는 그에게 발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을 너희들에게 남기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예언하는데 마치 우리가 에스겔서 48장에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을 통하여서 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기로다. 아멘. 16절에 이 내용은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4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는 자,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의 입이 열렸던 것은 앞에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또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17절.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 별. 여기서 여러분들 별, 우리가 대체로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별. 우리가 성경에서 대체로 보면은 별 이러면은 별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왕권, 이 왕들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을. 그럼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17절에서 이 한 별이 야곱에서 논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의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노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게 여러분 발람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을 여니까 그 입이 그렇게 열렸을 뿐인 거예요. 그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도 모르는데 무슨 49장을 알아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논다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49장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별은 왕인데 그 왕은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들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내용까지 함께 예언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칠 것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모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형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왕국을 형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왕국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왕국, 두 가지를 함께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의 구원자인 메시아도 17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보면은 모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모압과 대조되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또한 모압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말합니다. 모압과 대조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압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의 최후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기록을 해드려야 되겠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람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들이 두 가지를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는 예언을 할 때에 하나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현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것인데,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현재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서 나타날 것은 보면은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현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왕국뿐만 아니라 이 속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가 하면은 미래적인 측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세상을, 그렇죠,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할 것을. 그래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릴 것, 그 다음에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그리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함께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예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별이 야곱이라는 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야곱의 뒤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한 규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규가. 이것이 다 어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창세기 49장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49장이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과,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이 내용들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마치 예언자처럼 그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서 그에게 또한 예언할 때에 세상을, 이제는 19절부터 24절까지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성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 강성함이 세상의 강성함은 어떻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8절부터 자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멘.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됩니다. 그의 원수 세일 그들의 유산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용감히 행동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지금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라는 것은 당시에 에돔, 세일 이 지역은 강성함입니다. 강성함. 그런데 그들이 유산이 되고 유산이 된다는 것은 빼앗김을 당하고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19절에 보면은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는 거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시킨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입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나안에서 강성한 나라들 그리고 주변의 강성한 나라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먹힘을 당한다는 거죠. 먹힘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서 강성한 세력들 정말로 세상은 볼 때에 이들은 영원하리라고 외쳤던 그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고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강성하고 흥함이 무너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 중에 어뜸이다. 그런데 어디에 무너집니까? 그의 종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어뜸이면은 누구보다도 뛰어남이고 대적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뜸이나 그의 종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멸망.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강성함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지는 강성함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강성함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성함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이겨 나갈 수 없고 우리를 능히 우리를 향하여서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강성함은 한계를 가진 강성함이고 그리고 세상의 강성함은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강성하기 때문에 그 영혼 앞에 그리고 영혼은 강함이라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앞에 힘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4절, 25절까지 자, 다 읽읍시다. 시작.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21절 보세요.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네 거처는 견고하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 그 강성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도 또한 무너짐을 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세력은 그러면은 강성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대 사학자들 또는 역사 그 구약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들어와서 아수르를 학대했던 세력은 바벨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만 다만 하나 지금 민수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적인 강한 세력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도 세상에 또 다른 강함에 있어서 무너진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강함은 영원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함은, 하나님의 강성함은 영원하다. 그런 영원함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저는 옆에 애도 못 이겨요. 만날 옆에 있는데 두들기 맞아요.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강성함은 여러분 세상의 힘에 대한 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강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세우신 강성함. 그리고 일단 우리의 강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심에 대한 강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에 대한 강성함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심의 강성함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장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성했던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성에서는 절름발이도 너를 싸워서 이긴다고 말하고 조롱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성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대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강성함이고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미 앞서고 있고 이미 그들과 싸워서 이긴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능치 못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세워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성함과 강성함과 번성함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참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은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역사적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와 같이 강성케 이기는 존재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충만한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서 또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마치 가나안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과 같은 자들이 오니 연약한 모습을, 오늘도 부족한 모습을, 무지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 영광 가림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왕성케 하여 주시고 강성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님의 영광 두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